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으로 집중하는 순례자의 축복이라고 이번 주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가 열심히 있고 참 좋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사람 앞에서 응답을 받았다면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요. 보이는 모습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소중한 응답을 주신 집입니다. 어떤 집이냐? 여기가 마가다라 방이에요. 이 나사로와 요 마르다 마리아, 요 집에서 사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여기서 있었어요. 중요한 현장이죠.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이 집에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가서 살리시기도 한 곳이고, 예수님께서 이 집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은혜와 감사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 만약에 이런 마가다락방 같은 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모든 응답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이제 마르다가 모든 걸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이제 막 열심히 일하느냐고 마음이 분주했다 했어요. 40절이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한마디에 지금 상황이 다 파악이 되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뭔가 열심히 했는데 방전이 돼버렸어. 막 열심히 했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능력이 안 나오면 한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열심히 전도운동도 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한계 와버린다니까요. 한계 오는 주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했던 겁니다, 신앙생활. 제가 어느 날
그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라는 말도 아니죠. 막 충성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올인 해가지고 막 하는데, 막 전도 캠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막 뭡니까, 전도학교 지교회 이런 거 다 안 빠져 열심히 갔어요. 근데 누구 약속이 있어서 만나러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건 내가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모른단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때 없습니까? 근본적인 질문.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너무 좌절이 되니까는 버스 타고 가다가 아무 데나 내렸다니까요. 사람이 그래, 그 길 잃었을 때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또 내린 데가 하필이면 제가 아는 교회가, 우리 전도학교 하던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로 갔어요. 약속 못 간다고. 왜 못 가냐는 답도 그 이유도 없어요. 내가 막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하는 건가? 그럴 때 없습니까? 저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없죠. 평일인데 문은 열려있더라. 그래요. 지하실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불도 안 켜고 누가 봤으면 놀랬을 거예요. 불도 안 켜고 딱 아침 들어가가지고, 그때 오후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전도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성경책에 나와서 알게 된 하나님 말고,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믿게 된 하나님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그거 찾아다녔겠죠. 그렇겠죠. 아니면 하나님 눈에 보였다, 그럼 그거 보려고 몸부림쳤겠죠. 그런데 그때 딱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뭐가 생기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해 오셨어요. 물론 그 전에 구원 받았습니다. 맞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받은 구원인데, 중요한 것은 그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과 진실한 질문 속에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에 대한 답보다 먼저 온 게 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믿어졌어요. 근데 그게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뭐 제가 특별히 뭐 변하거나 아니면 뭐 인격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믿어지니까는 뭔가 내가 갈급해서 채우려고 하던 그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갈급해하고 막 채우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갈급해가 채우려고 막 전도 캠프도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막 할 땐 체험이 되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했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 있죠. 평안하고 막 갈급한 것도 없어지고, 그냥 이유 없이 갈급한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 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른 갈급함이 생겨요. 진짜 이 평안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나였어요. 나를 위해서 전도했어요. 왜? 그러면 뭔가 체험되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럼 뭔가 내가 만족 오니까 그게 마르다의 상태입니다. 뭐가 가냐? 마른 뼈 같아요. 안 되니까 채우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내게 응답이 필요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안 끝나서 몸부림치는 걸로 그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의 열심이. 그것을 어디서 박살내셨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마다 박살내요. 그걸 깨달을 때마다 응답은 새롭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밑에죠. 거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 그걸 보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저는 그 이해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은혜 받으면 된다고? 말도 안 돼. 그럼 세계복음 언제 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진짜 사명입니까? 그 사명 아니라는 증거가 비교의식입니다. 쟤는 뭐하고 있냐? 열등감 생기죠.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은혜를 못 누린다는 증거입니다. 저 장로는 목사님 인정해주고 나는 인정 안 해주고 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된다니까요. 왜요? 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없으면, 그죠? 재벌이 지나가다가 거지랑 부딪혔다. 누가 이깁니까? 거지가 이깁니다. 그죠? 재벌은 부딪히면 허허한 웃으면서 지나간다니까요. 막 붙어가지고 막 왜 부딪혔냐, 왜 사과 안 하냐. 물론 인성 이상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함부로 시비 안 붙는다니까요. 웬만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갈등 자꾸 생기는 데에는 이유 있습니다. 내가 갈등 만든다면 내게 그 마른 뼈 같은 상태가 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다른 사람이 다 시비 걸어도 내게 안 걸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모자라니까. 그죠? 제가 부족하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을지도 몰라요. 그게 부족한 저니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다 은혜 받는 자리에만 가고 일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누가 방송하고 누가 교회 청소하고 이럽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하여.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주합니까? 아니면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걸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은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해라. 왜 이렇게 거기다 신경을 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은. 마음이 분주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래서 일보다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 가족이 막 대단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왔다. 그걸 보통 보면은 막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왔다. 그럼 막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지교에 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 무너지게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무엇인가가 먼저 은혜 받으면서 체험이 돼야 되지 막 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꽃꽂이 하는데 전문가인데 그 교회 갔는데 그 꽃꽂이를 갑자기 하라는 겁니다. 그래 하려고 이제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해야지. 이제 하나님 은혜니까 해야지 했는데 당장 그 다음 주에 그 꽃꽂이 하던 권사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시비 거니까는
새 가족이 버팁니까? 그래갖고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교회 무섭다 하고 안 나간다니까요. 그런 일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먼저 은혜 받고 힘 얻는데 먼저 집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막 교회에서 식당 하는데 식당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처음 왔는데 인상이 그거거든요. 교회 왔는데 막 밥하고 김만 준다. 식당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 좀 허술하고 이래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그러니까는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소고기국을 끓인다느니 콩나물국을 끓인다느니 이런 거 싸운다니까요. 그 싸울 이유가 없는데 왜냐? 그 싸우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우선이 되니까는 싸우는 거예요. 둘 다 넣으면 되잖아요. 콩나물도 넣고 소고기도 넣고. 그럼 맛있을 거 아닙니까? 저 안 싸울 이유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 정말로 사단은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공격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죠? 지금 전시 상황이라니까요. 24시간 어디를 공격할지 노리고 있습니다. 약점을 노리려고 공격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지 않으면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거기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간다. 제일 중요한 거 진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게 우선순위 돼야 돼.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걸 언제 깨닫게 됩니까? 여기서 깨달아요. 마가다락방. 맞죠?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겁니다.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는 자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500여 명이 부활을 맛봤지만 부활을 확인했지만 모인 것은 120문도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그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놓칩니다. 병원 전도해 보면은 한 100명 전도하면은 10명 믿는다 치고 10명 낫는다 치면 그 중에 낫는 사람 한 사람 있을까 말까요? 막 은혜 받고 막 모여가지고 막 하다가 병원 퇴원하면 사라져. 그 중에 교회에 오는 건 한 명 될까 말까 하니까 100명 전하면 왜 그런가 고민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당장 뭐 사명자 될 것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 이유를 알았어요. 나중에 이유가 뭐냐? 병원에 있을 동안에는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나아야 되니까. 퇴원하면 나았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다며요. 그러니까 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지.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러냐? 그게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동기가 오직 예수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오직 예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환경과 사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돈 많이 냈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바른 거 아닙니까? 기름을 바른 거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고 그걸로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헌신 이전에 우리가 생명 걸고 헌신해야 되지만 헌신 이전에 왜 헌신해야 되는지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으로 집중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마귀는 나의 빈틈을 노리고 24시간 공격한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 용서하는 게 내가 편하고 신앙생활 편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 용서하세요. 암 걸리면은 불신자 의사도 암 환자한테 다 용서하세요부터 먼저 얘기한답니다. 그죠? 불신자도 그래 얘기해요. 왜냐? 마귀는 그걸 갖고 틈을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뭔가 용서 안 되는 그거 있죠. 그걸 공격해요. 억지로 용서는 못하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용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걸 누리고 있으면 용서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내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채우실 겁니다.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 집중해야 되는데 왜 집중이 안 되지? 또 율법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오늘 말씀 받고 또 얘기한다니까요. 그래 내가 집중이 안 돼갖고 이렇게 헤매고 있지.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집중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최고 가치 있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셔야죠. 그죠? 신앙생활 순서가 주님이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오늘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 삼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틀을 갖춰라. 고백이라고 했는데 먼저 진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질문부터 해보세요. 나에게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신가? 그리고 이제 올바른 고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불신앙도, 나의 상태도. 그래서 올바른 고백이 내게 되어지면 나의 각인 뿌리치를 바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이 내게 붙잡아지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직 집중 안에서 세 가지 축복 주셨어요.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라.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죠?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붙잡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아니요. 내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게 고백되어짐으로 내려놔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붙잡은 거 놓을 수가 없죠. 마치 뭐가 같냐? 원숭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바나나 꺼내는데 안 돼요. 알고 보니까 덫이라. 그거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사냥꾼이 오는데도 잡고 있어요.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 진짜 가치 있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야지 일단. 그죠? 도망쳐서 살으면 또 바나나 언젠가 먹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 또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 붙잡고 있느냐고 죽어요. 그걸 버리는 겁니다. 흑암, 저주, 재앙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난 신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전도도 못하고 내가 응답도 못 받고 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 믿음부터 먼저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라 했어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죠. 진짜 응답이 뭔지 같이 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죠? 그 부자들이 다른 게 있다니까요. 부자들을 욕할 게 아니라 부자들 보고 배울 게 많아요. 그죠? 뭘 아냐? 딱 필요한 게 있으면은 돈 될 게 있으면 도전을 한다니까요. 그죠? 그 워렌 버핏이라는 부자가 어떻게 당신은 부자가 됐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근데 거긴 대답은 안 하고 제가 수표를 드릴 테니까는
원하는 대로 쓰세요 하고 딱 줬어요. 아니 이런 장난치지 마시고 어떻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이거 받으시라니까요. 이거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딱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썼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울 점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누릴 기회. 그건 한 번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 주셨습니다. 무엇을 누리다 무엇을 위해 가시겠습니까? 오늘 24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하자. 나와 현장 교회에 하나님은 전무후무를 준비해놨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오직 언약 대신 그리스도께만, 오직 말씀에만, 오직 성령 충만에만 집중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리아가 누렸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 그 힘으로 증인되어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 따라 살아갈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